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채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과 제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에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그 집사람이 한국에서 지난 16일 날 들어왔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혜 선교사님.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뭘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각자의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골로새서는 누가 쓴 책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데요. 거기에서 네 가지를 썼죠. 첫 번째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 네 가지를 썼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베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가 바로 자기 고향입니다. 그 집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같이 크게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몇 분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10시 반까지. 10시 반까지. 예. 자, 여기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지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네,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입니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제자 에바브라 디도가 골로새 교회에 가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를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괴로움. 너희는 뭡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받는 괴로움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자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헌신이 있잖아요. 그 헌신 중에서 내가 봉사할 때 그 기쁨으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오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못 쓰고 어제 이게 만든 거거든요. 한글로 만든 건데. 이걸로 하면 되는데 이거 잠깐만. 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 못해서 한 사람이 있고 또 억지로 한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에 의해서 봉사할 때는 기뻐하면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아멘. 아멘.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지. 자, 조금 봉사했고 불평만 원망하게 되면 이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조금 봉사 원망 불평 이러면 그거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사람의 도움이 없이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만드셨죠. 맞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내 육체는 누구 말합니까? 바울 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못다 행하고 가신 거. 그러니까는 사명, 우리의 사명, 전도 뭐 이런 걸 다 우리들의 티칭, 프리칭, 힐링을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 아, 우리 김수현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놨지만 이것을 누구나 그냥 본다 믿는 게 아니고 누가 전해줘야 이 사람이 믿는단 말이죠. 그죠? 가르치는 거, 고치는 거, 교회 보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남은 고난입니다. 아멘? 자, 여기 1절에서 그러면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 이 괴로움 어떤 괴로움이에요? 영지주의들이 있으니까는 맨날 싸우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내 몸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그 괴로움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지금 문제가 불어있어요.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그때 바울이 가만히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나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크고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하고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 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거든요. 아멘? 성경일 때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목회, 우리 이 분량이 얼마나 큰가 하면 바로 이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함. 이게 뭐냐면 쉬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기도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장 작은 일 같지만 가장 큰 일인 거예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목회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목회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맞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아멘? 우리가 말씀과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설교하고 신방하고 전도할 때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건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짐을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가 당한 이단,
영지들아 교회를 흐트리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짐을 떠안고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아멘. 그거를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4번씩. 전 하루에 꼭 3번씩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1시간씩 해서 2시간 하거든요. 이게 가장 목회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뭔 선교사역을 파산하는 거예요. 한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일이지 하나님 일은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목회라니 뭘 하든지 하나님 일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해야 그것이 하나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24절을 보겠습니다. 뭐 이스라엘 같이 계시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와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믿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믿잖아요. 이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이 사람도 양육해야 되죠? 맞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있으면 믿거나 이제 잘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맞습니까?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모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봉사,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기도하는 성령 충만해서 하면 어때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봉사하면서도 기뻐요. 맞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이걸 해주고 안 알아준다고 원망 불평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이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받으면 기쁘거든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든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강의해도 저는 지치지 않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국제적인 예, 제가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전 세계 돌아다니까 막 여행을 많이 하는데 여행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직 강의하고 토요일에도 다른 나라 옮기거든요. 구경시대는 말 안 합니다. 부담 주기도 싫고 왜 여행 안 하냐고. 가르치고 편하는 게 더 기쁘고 그보다 여행보다 더 좋거든요. 이게 은사를 가지고 하면 이게 기쁜 거예요. 우리 75년 교수인데 전부 이런 사람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비량 성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잖아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해야지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가 나 안 알아주나. 이건 정말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면 교회 봉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건 교회 봉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그것이 바로 상급으로 남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그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뭔지 25절 같이 계시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교회 일꾼 됐다는 거예요. 그 일꾼 된 이유가 뭐냐? 자, 일꾼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일꾼이지. 예, 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일 많이 한다는 것은 예수 막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잘 양육돼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주라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일꾼이라는 제자를 말하는 제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교회 일꾼이 말해야 돼. 전부 다 어린아이들만 있거든요. 구원만 받고 잘하지 않고 계속 앵앵거리고 우는 어린애들만 수두룩 찼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상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요. 제자. 제자 삼으는 건 뭐냐면 일꾼을 만들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그 교회 가면 추수할 일꾼이야 맨 어린아이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숙하고 자라서 그 일꾼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일꾼다운 일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를 기뻐하는 일꾼. 그런 일꾼이 돼야지 원망 불평한 일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건 일꾼이 아닌 겁니다. 아직 어린애 신앙이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버지. 자, 그런데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코로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직분 받은 건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직분은 어디에 세워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 있잖아요. 직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을 최선을 다할 때, 그러니까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봉사, 내 직분을 따라 하는 그 봉사,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에 충성할 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화장실 총 무슨 직분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해야지. 이 봉사하면서 해야지. 주일날 말씀만 듣고 가면 그건요. 한나라가서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반드시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이 복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히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가장 큰 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히 알게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배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방인에까지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풍성한 비밀은 어떤 비밀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이 비밀의 영광.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멘? 오직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풍성한 이것을 알게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비밀이 누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곧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2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림자 하나님 전에 권세를 주셨다고 자녀가 했죠. 되는 권세를 주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성경에서 건물을 교회라는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성도를 섬기는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은 너희네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 영광의 소망인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그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전파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첫 번째는 회당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르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모든 병의 약한을 고쳤다고 그랬죠.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랬죠. 네. 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 유대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순서가 회당이지만 택한 백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와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9장 35절은 첫 번째가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며. 맞습니까?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전파. 전파하시며. 또 밑장 사람들이 회당 밖에 나가서 전도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이방인, 지금 바울은 이방인 사회에서 전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먼저 전부 구원 받아야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 곳마다 가장 첫 번째 뭘 세웠어요?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니까 회당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가에 가서 강가에 모이거든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방인 사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전파해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이 전파는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것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포하는 거. 설교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선포하고,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방인 사회에서 교회를 세울 때는 첫 번째는 예수를 전도하는 겁니다. 들어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사람을 얻다고 권한다고 했죠. 이 권한다는 말은 돌봐준다,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3대 사역의 맨 마지막에 있던 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친다. 바로 이게 뭐냐면 이 두 번째로 들어온 거예요. 전도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약한 거,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로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28 같이 한번 읽으시자. 우리가 같이 성경 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전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하는 거. 이 권한다는 게 돌봐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연약한 것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완전한 자로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 회당에 가르치는 거 있죠? 바로 이게 세 번째로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에서는 전도하고 그 사람 문제에서 문제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아멘. 완전한 자는 뭐냐면 성숙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궁지의 목표인 거예요. 교회를 세웠으면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예수를 닮은 제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전도하고 기를 수 있을 때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하지만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가 언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살고 자녀를 키울 수 있을 때 결혼시키잖아요. 그게 완전한 자란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전도해서 이 사람이 뒤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가르쳐 양육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낳고 기를 수 있을 때 그게 완전한 자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했는가? 그 가장 핵심이 바로 29절이거든요. 이 네 가지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겁니다. 자,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신 이가 누구신가요? 바울. 네, 성령님이십니다. 자,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힘을 다해 수고하면 그건 아무리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걸 하면 효과가 없는 거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설교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가르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전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신방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르칠 때 이 3대 4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성령 충만의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였을 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내게도 바로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라.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 성령 받기까지는 예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아멘. 내 증인이 된다는 거,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지 않으면요,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 교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한다, 신학교 내가 하나님의 족이 된다 할 때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지혜, 내 실력 이거를 접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이거를 가지고 하면 절대 목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력 좋은 사람들이 교회 크게 못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실력, 자기를 믿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학력,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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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 다 지금 뭐 세상 학력을 별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정기 목사님, 뭐 윤석재 목사, 김상환 목사 다 정기대 안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요? 기도하고 말씀 충만해지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교회를 세웠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목회에 성공하지만 자기 백그라운드, 자기 실력, 자기 재산이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세울 교회,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바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걸 말하잖아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데 힘을 다해 수고한 사람 많은데요. 자기 힘으로 하기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 상급도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일이 아니니까 자기 일이거든요. 그 교회 목사로 있는데 그 목사 하는 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교회 분명히 목사하고 있어요. 근데 월급도 받지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이 목회를 하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 맞아요. 근데 똑같은 목사로 있어도 월급 받아도 성령 충만하고 자기 힘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건 자기 일하는 거예요. 목사는 타이틀 가지고 밥 벌고 사는 사기꾼인 겁니다. 내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고 너희 힘으로 하면 그건 너희들 예수 바르면 사기꾼이다. 사기꾼 안 되려면 매일 성경 읽고 기도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힘을 일해야 변화가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유나이티드 신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정말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와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섬의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방법, 내 실력,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